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우리 6월 오늘 마지막 렘넌트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은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인물들에 이어서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이 사도행전에 특히 바울을 여정을 통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중심이 되는 어떤 지점들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마치 풍랑만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결국 바울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묶이고 어딘가에는 잡히고 어딘가에는 매여서 끌려가는 삶을 대부분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앞서서 누리고 있었던 전도자 바울은 오히려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수선에 몸을 신고 바울은 로마까지 갔죠. 그래서 이만큼 확실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끌려가는 삶,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는 삶, 굉장히 극명하게 이렇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자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선주와 선장은 급히 그들이 원하는 쪽을 향하여 출항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직 좀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 누구보다도 어떤 이해관계, 경제적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또 선장은 자기의 또 경험, 의지에서 바다에서는 내가 왕이다, 바다에서는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선주와 선장의 말을 의지해서 백부장이 출항을 명령을 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 또한 그 당시 분위기, 여론이 전도자의 말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여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확인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결국은 가다가 얼마 안 돼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또 일이 나름대로 의도대로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살리는 증인으로 딱 세우셨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딱 치유에 필요한 말씀을 던졌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어젯밤에, 지난날 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다. 딱 서밋의 메시지죠. 그리고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했습니다. 237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랑 만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 것은, 전도자 바울은 위기를 선택한 것처럼 오히려 위기 속에, 재앙망난 시대 속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풍랑 사건은 곧 세계 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앞으로 재앙, 이 말세지 말은 재앙 시대라고 있습니다. 또 후유증 시대가 머지않아서 오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우리가 당황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 따라 차근차근 오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따라 하나하나씩 그것을 편집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 풍랑 재앙 시대가 우리에게는, 이 복음 가진 교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정복의 시작이 되는 그
판도가 뒤집어지는 시간표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서는 보좌의 배경을 우리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서론에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편집, 각인시켜 주신 메시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중요도로 따지면 공생애에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말씀보다 마지막 40일 집중하신 것이 종합, 정리, 결론의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배경은 지금도 지금 네피림 배경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네피림 배경을 가지고서 틀린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이 바벨탑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심지어 오늘날 신학자, 목사들도 무관심해버린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공중 권세. 어떤 경전에도 이론서에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진국들은 많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고, 지금 종교적으로 볼 때도 주술, 또 주문, 자,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3단체가 이 3단체가 강대국을 이용해서 이 전 세계 영적 문제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들은 뭐 명상이나 인문 의식이나 이런 뭔가 반복하는 그들만의 어떤 기도 의식이 있습니다. 저도 그 시카고에서 프리메이슨 러치 앞에 갔는데 딱 그들의 모임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그 스케줄을 보니까 매일 모이더라고요. 매일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모임이 명시가 딱 밤마다 저녁마다 쫙 돼 있습니다. 그럼 유 목사님도 그 바쁜 프리메이슨들이 프리메이슨 중직자들이 밤마다 모여서 그들이 뭘 한다? 네피림 명상을 한다. 그들이 기도를 한다. 뭔가 모임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 뭡니까? 인터넷 방송을 보셨는데 1시간 30분 동안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하는데, 사실 진심이든 아니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자체가 우리 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뇌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계속 고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진정한 감사, 우린 가짜 감사 아니잖아요. 진정한 감사를 놓치면 가짜 감사로 자기 암시를 시켜서 자기 세뇌를 시켜서 얻는 능력, 얻는 치유력보다 훨씬 못하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리면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비록 불신자가 사단에게 끌려가지만 어쨌든 타락된 지정의를 가지고서 마른 몸부림을 쳐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세뇌시켜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쥐어짜내자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것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하고 근원적이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조금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실적으로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는 보좌의 배경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하늘 보좌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죠, 삼위일체 보좌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단 1초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높고 높은 보좌의 배경을 버리시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신 거예요. 인간 구원이 필요하니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잠시 낮은 자의 잠시 영광을 버리시고 고통과 죽음을 취하셨죠. 그러나 사망의 세력이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배경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함께 초대해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구원받았다, 정말 이 생명을 소유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진짜 것이 공급됩니다.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사실 알고 보면 죽음이, 꾸중물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을 진짜 누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것, 자, 정시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루 3번. 지금 유대인들도 하루 3번, 모슬렘도 하루 5번 정시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내용을 가지든 안 가지든 명상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담배를 피우러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정시 기도입니다.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러 나가잖아요. 뭐요? 잠시 끊어주는 거예요. 멈추는 시간. 막 쫙 달려가다가 막 스트레스가 한계가 올 때 기분 전환용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정시 기도인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뭡니까? 여유. 그 순간에 멈춤, 쉼, 기분 전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누릴 정시 기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멈추는 시간이 단 10초라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 방금 2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 하나의 질문에 여러분 내 영적 상태 전환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 2, 3초도 안 되는 고백 속에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5분 한다, 10분 한다, 정말 호흡하며 집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막 스며들기 시작하겠죠. 세상에 사단에 쩔어 있었던 장아찌와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의 것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막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준비할 것은 하나님 오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 나에게 영력을, 성령 충만 속에 나에게 지력을, 성령 충만 속에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사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나의 산업을, 나의 학업을, 나의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잠시 멈추는 시간, 그리스도 삼중직 탁 누리는 고백 1분 해도 괜찮습니다. 신분과 권세 7가지 해도 괜찮습니다.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 고백 이 1분 탁, 사실 다 합쳐도 우리가 5분 안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내용을, 그런데 그 능력은 나머지 24시간
전체를 지배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게 단이 쌓이면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거 이게 들어보셨죠? 지구편 어느 반대편에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한 것이 저 지구 반대편에는 연쇄 작용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태풍으로 변한다. 그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1분에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곳 진짜 시간이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딱 지배하는 거예요. 현장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요즘은 보좌의 기도 있잖아요. 393에 이 보좌의 기도를 누려라. 그리고 138 딱 언약 잡고 24, 25 영원. 그러면 그것이 237 5천종족으로 쫙 뻗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 제일 앞에 393, 즉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은 뭐죠? 237 5천종족까지 다 이렇게 기도를 굳이 정리하자면 393의 기도로부터 138의 우리 절대 언약, 그리고 그것을 24, 25 영원, 그래 되면은 237까지 이 성경 요약이다.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음, 기도의 내용이 딱 요약판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때 여유가 있으면 전체를 깊이 누리고 시간이 탁 부족할 때는 잠시 쪼개서라도 한 개씩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가 아이고 싸울 시간이 있습니까? 갈등할 시간이 있습니까? 분쟁할 시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그거 누리기 시작하면 바빠질 텐데 그거 누리는데도 아 내가 시간이 참 제한적이구나 많이 없구나 이걸 느낄 거다. 그런데 분쟁을 한다 갈등을 한다 싸운다 아직 시간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주부터 좀 다시 결단을 하시고 내가 잃어버린 놓쳐버린 이 정시기도의 시간을 살려내자. 하루 3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시간을 내가 정시로 딱 모슬렘도 하루에 여러분 5번 유대인들도 정시기도 합니다. 프리메이슨들도 매일 모입니다. 진짜 우리가 놓쳐버린 이 영적인 딱 힘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이 정시기도를 누리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맛을 보기 시작하면 더 누리고 싶죠. 좀 더 연속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경험을 우리 뇌가 해버리면요 그걸 더듬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좋구나 내게 힘이 되는구나 야 내 요 맛을 계속 누려야지. 요게 그래서 조금씩 훈련이 되고 체험이 되기 시작하면 무시기도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24가 본격적으로 딱 되는 거죠. 특별히 문제와 갈등과 위기 딱 생겼을 때 답과 갱신과 축복을 쫙 찾아내는 겁니다. 무시기도. 왜? 현장 가면 사람 만나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연속이니까. 그래서 24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통하여 답을 얻고 갱신을 찾아내고 축복을 딱 전환시키는 것이죠. 3번째는 그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기도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도전이 필요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인데 내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특히 렘넌트들 대학생들은 지금 여름방학이 시작됐잖아요. 그 여름방학이 딱 됐으면 여러분에게는 이 2달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생에 2번 다시 거의 이제 오지 않을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될 집중기도의 시간. 그 여러분이 평상시 하던 것과 똑같이 하지 말고 진짜 300%의
시간으로 내가 찾아서 누려야겠다. 이런 뭔가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나머지 생애 또 일하고 있는 분들도 내가 매일 뭔가 새벽 기도는 할 수 없어도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하겠다, 2번은 하겠다, 아니면 내가 진짜 나만의 어떤 몰입하고 집중하는, 연구하는, 뭔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시간을 딱 갖겠다. 집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업도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만남, 여기서 중요한 도전들, 이런 집중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앞으로 누려나가기 위해서 먼저 정시기도에 딱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무시기도 계속 누려가시고, 그리고 특별한 내게 기간이 주어졌을 때, 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더더욱이나 이런 집중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변한다 그러냐면 세계를 움직이는 것으로 연결된다 했습니다. 큰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지금 네피림이 딱 배경이 되어서 틀린 집중을 오늘날 3단체가 하고 있고, 또 후진국은 주술과 주문을 통해서 수준 낮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5,000년 배경의 무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3단체 반복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초월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문화를 통하여서 접신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에 대한 콘텐츠가 요즘 많잖아요. 그거 막 집착해서 보다가 실제로 이 사람이 접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 이걸 누려야 된다. 자,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미리 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커버넌트라고 하죠, 미리 보는 것이 가능해지죠.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자는 미리 가지게 됩니다. 미국 서부를 개척할 때도 그 골드러시 타임 때 황금을 미리 본 자들 딱 뭐예요? 팀 짜가지고 무기 딱 갖춰가지고 그 미리 갖는, 이미 직접 가지 않아도 벌써 본 자, 발견한 자 딱 미리 딱 갖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미리 가진 자는 미리 누립니다. 이 드림이죠. 미리 누린다는 것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24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직 안 되는 것은 진정한 드림은 아니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 자, 미리 누림이 되어지면 드디어 미리 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항해하는 자를 전부 다 너희에게 붙였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거죠. 이미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인도받고 보완되어 나갑니다. 딱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미리 성취가 일어난다. 그래서 practice라고 했습니다. 자, 이 CVDIP라는 미리 응답이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못 누리고 왜 놓치느냐? 이 네피림 배경을 가진 틀린 집중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집중해 이 비밀을 갖지 않으니까, 오히려 틀린 집중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한계를 나름 극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그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시기도, 무시기도, 정말 집중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회복하기 시작하면 전세를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 마지막 바울의 이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마지막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먼저 성경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맹신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냐? 단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박해하고 이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죽였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은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교회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이거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를 잡고 확신이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진정한 진리의 길이 진짜 맞는지. 저는 참 교회사를 지난 학기 이제 종교개혁사와 근세교회사의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 독서 포럼 과제를 줬어요. 근데 그 독서 포럼 과제를 뭐로 줬냐면 종교개혁사는 이제 존 폭스의 순교자의 일기, 또 근세교회사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이제 순교자들의 이야기. 자, 그 책을 읽혔습니다. 그 책을 다 보면요, 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을 건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 사람들을 단합하고 심지어는 그 현장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했으면 전혀 굴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요, 이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다 대학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이 절대 복음의 전도 선교에 딱 이 언약이 임하니까요, 저 미지의 땅, 알려지지도 않은 이 조선을 향하여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10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해서 이번에 우리 누리호, 이제는 앞으로 달 탐사까지 지금 도전하게 될 그런 이제 7번째로 이 우주 강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어제 6.25였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전쟁을 실제로 겪은 세대들,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초토화됐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그 김중곤 목사님 CCC 이제 총재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이제 훨씬 전에 74년도 엑스플로라는 그 여의도에서 막 맨날 며칠을 그 메시지를 하고 훈련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7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974년도에 막사가요, 막 수백 개가 군대에서 동원돼서요, 군대 막사를 다 깔아주고요, 코카콜라, 빙그레 뭐 그 당시 있잖아요, 산업체들이요 이 모임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고요. 야, 74년도가 분위기가 이랬구나. 600만 700만 명이 맨날 며칠을 그 전도 훈련을 받고 사형리를 가지고서, 그리고 어제 딱 와닿았던 그거였어요. 이 김중근 목사님이 류 목사님 진짜 초창기 목소리가 비슷하더라고요. 김중근 목사님 젊은 시절에 보니까 메시지하는 스타일이요 굉장히 류 목사님보다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정확했구나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 한참 오순절이나 막 이렇게 신비주의도 조금 유행 많이 할 때인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이 전도자로서 현장의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요 600만 700만 명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영적인 세계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정말 그 시대에 신비주의로 많이 빠질 수 있는 그 흐름을 이 전도 선교 단체에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끌고 갔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시대. 그러니까 74년도니까 전쟁 이후 불과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사실 일어난 겁니다. 그 배경에 그때 결단한 선교사님들이 1세대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가서 이제는 지금 은퇴하실 나이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그 헌신했던 분들이 이 한국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탱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시간표를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에게는요, 자기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시간, 모든 경제, 나의 생명조차도 들여서조차 지키고 증거했던 복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그냥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또다시 언약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국교회가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전체가 한국교회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마지막 보루인 한국교회가 정말 완전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완전 전도 선교에 무감각해버린다면, 이 네피림 배경운동이 일어나는데 정말 보좌의 배경을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에 지금 앉은 거예요. 정말 한 번도 막힌 적 없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 주간 깊이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시대를 보면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인데 안 하니까 노예로 간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이 강대국의 우상국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미리 깨달으면 노예로 가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보내서라도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특히 잘 깨달아라. 자, 이 복음을 못 깨닫고 막았던 애굽 왕 바로는요 못 깨달았습니다. 피제사 무슨 말이냐? 어디를 나간다는 얘기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애국 왕과 군대는 완전 전멸합니다. 홍해 수장당. 이 애국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대제국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 발돋움하려고 하는 순간 완전 이 국력이 쇠퇴해버렸죠. 하지만 피언약 붙잡은 연약했지만 피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가 봐도 절대 불가능한 출애굽을 성공합니다.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하여 가는 광야 여정입니다. 이 광야 시대는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언약 놓치고 불신앙, 불평, 불만하는 자들에게는 그 광야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과 동시에 내가 가야 될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가진 자는 내가 구원받고 내 삶의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라는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비록 과정이 광야라 하더라도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도받는 과정이 달라지죠. 그래서 완전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였습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주셨죠. 성막이라는 제도를 주셨죠. 가나안 정복하여서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복음의 지침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광야 시대가 누군가에는 장례식장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어려움만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가나안 정복의 이유 언약을 다 잡고 가는 사람은 이 소망을 놓지 않았죠. 그 유대인 학살 600만 당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결국은 뭐 죽거나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은 자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나치도 사람을 죽일 때 어쨌든 순서대로 가잖아요.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비실비실되고 그래서 먼저 장애인들, 노인들, 아이들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키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처리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누구냐? 제일 깨끗한 또렷또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면도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유리 조각 하나를 갈아가지고요, 날카롭게 해가지고요 면도를 다 하는 거예요. 딱 갔을 때, 검열 갔을 때 깨끗한 거예요. 아직까지 살려두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뭡니까? 똑같이 위기 어려움을 겪는데요, 언약을 딱 잡고 달라요. 정신을 딱 차리는 겁니다. 그 모든 영적인 상태, 분위기 달라집니다. 사단이 볼 때요, 그 짐승들은 누구를 공격한다 했죠? 그 무리 가운데 이탈된 자, 무리 가운데 제일 비실비실한 놈, 그들입니다. 끝까지 추격해 들어오잖아요. 영적으로 사단 공격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불평분만 한다, 완전 그냥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절에 죽지 않고 끝까지 언약 잡은 자,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블레셋 시대는 어땠습니까? 다곤신전 어마어마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14명의 사사를 거치는 동안에 복음이 회복됐다, 조금 먹고 살만하면 또 놓치고,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이 일을 겪었어요. 14명의 사사를 거치는 동안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반복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우리가요,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요, 조금 은혜 되면 좋다, 또 놓쳐버리고, 또 될 만하면 놓쳐버리고, 이래야 되니까요 사사기 시대를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으면 사사를 잠시 딱 등장시키고, 구원받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능력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단과 불신자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또 틀린 동기와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 그는 끝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의 형들도 시기 질투에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도전한 다윗에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왕이 되고 언약궤 모실 성전이라는 완전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복음은 결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아람 시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우상이 국가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 시대 때 그걸 영적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스승을 이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갑절의 영감을 딱 받은 엘리사는요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서 뭐의 후대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각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언약을 계승하게 합니다. 도단성 운동. 다섯 번째는 또 복음 놓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십니다. 기성세대가 오랜 세월 복음을 놓쳐 그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붙잡고 있었던 다니엘은요, 새 친구들은요 미리 보기, 미리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이미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때가 왔구나. 드디어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이 속에 있었던 내가 드디어 현장 속에, 그 시간표 속에 왔구나 눈치챈 겁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미리 대비하면 딱 그게 가능하죠. 근데 미리 딱 평상시에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당황돼 버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이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에 보장되는 길인데,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의 선조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탐하다가 그 흐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놓쳐버렸다. 내가 또다시 이 속에 빠져들어갈 수 없다. 완전 흐름, 운명을 뒤집은 것입니다. 렘넌트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복음이 각인된 증거.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이 다 그들에게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지만 성경은요 증거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들은 순례자로 정복자로 갔습니다. 복음은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교계 역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2000년 우리 교회사와 성교회 역사를 봐도요 이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확인하죠. 바울은 드디어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로마 시민이었죠. 그 복음 알기 전에 모든 것을 자랑했던 부분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도 로마 시민권을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하늘이다. 너희가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다. 이제 그걸 일깨워줬던 것이죠. 바울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났습니다. 자,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비록 배설물이지만 이 로마 시민권을 아주 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것 우리는 흔히 세상 것 다 버려야 돼. 세상 것 다 필요 없어.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뭡니까? 생육 하나님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이에요. 세상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것이 사단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놓치니까 이 세상이 사단의 것으로 물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흑암 쪽으로 가는 거죠. 정치가 흑암 쪽으로 가요. 문화가 흑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사단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요 전도 선교에 완전 뭐가 됐죠?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에 집착하는 수준의 사람에게는 이거 안 되죠. 그러나 이미 바울은 답이 난 사람이에요. 배설물.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가치를 복음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그 세상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쓰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다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속 이원론이라는 게 있죠. 중세 시대까지 지배했던 성속 이원론. 다시 말하면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세속적인 것이 이분법적으로 확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중세 교회가 이제 그렇게 교회, 사제, 교황, 자 이건 전부 다 거룩한 것, 나머지는 전부 다 속된 것, 이렇게 실제로 구분이 딱 됐어요. 나머지 직업 다 속된 것, 이렇게 구분됐단 말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구분이 딱 됐단 말이에요. 아니죠. 성속 이원론은 그게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서요 회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시장에서도 심지어 기록이 나옵니다. 아이들 기저귀 가는 것을 거룩한 일로 봤다니까요. 이만큼 무슨 일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자 흔히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잖아요. 전도 선교의 현장이잖아요. 보조의 배경을 누리는 현장이잖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만약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 다른 데 뺏겨 있다, 집중 안 한다, 그럼 그 거룩한 걸 놓치는 거죠. 영적인 걸 놓치는 거잖아요. 몸뚱아리는 여기 있어도 실제로는 뭐예요?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있다 없다 이게 문제, 그게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서관을 가든, 그죠? 시장에서 일을 하든 거기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것이 구별된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 그걸 소명이라고, 그 영어로 직업이 의미가 바뀐 거예요. 소명. 이게 원래 칼빈 루터를 통해 회복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걸 또 놓쳤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 의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의 거룩한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뭐예요? 일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그저 돈만 탁 생각하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 타락한 겁니다. 일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을 회복시켜내야 돼요. 노동을 회복시켜내야 돼요. 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 가치를 발견할 때요, 소명의식을 탁 가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노동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한때 세상 것을 정복했다니까요. 한때.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이요, 세계복음화하는 경제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놓치니까 교회가 또 복음 놓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취하니까 자본주의가, 기독교에 의해서 조율을 받던 자본주의가 있었는데요, 그 종교개혁 이후로. 근데 한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탐욕 자본주의, 철저하게 육신적인, 오직 더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하는 자본주의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치열한 그 뭡니까 제국주의 경쟁 전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한 200~300년 동안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경제 질서를 주도해 나갔었습니다. 무역을 주도해 나갔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질서에 영향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조율을 받았다니까요. 마음대로 막 탐욕 경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인데, 분명 자본주의 시스템은 세상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우리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제대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 무슨 동기와 무슨 목적을 위해 쓰느냐가 로마 시민권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로마에 드디어 2년간 감금이 됐는데 2년 동안 사실은 보호받은 겁니다. 이 로마에서의 2년은요, 그런 흔히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고 셋집을 사가지고 가택연금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활동과 만남의 자유가 보장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보호냐? 유대인들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죠.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복음이, 말씀이 확산됩니다. 2년 동안 크게 확산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온 이태를, 즉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완전 제자 사역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RTS RU였던 거예요. 완전 복음과 말씀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 기억할 것, 중직자들 기억할 것은, 여기 보면 2년 동안 셋집, 그러면 이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자, 돈이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오는 사람 하루에 손님 스케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루에 거의 풀 스케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드는 비용들 누가 감당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바울의 전도 선교에 동력한 중직자들이 2년 셋집 손님 대접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마음껏 복음과 전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말씀이 확산되는데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전부 다 뭐가 됐죠? 힘을 모은 겁니다. 그 결과 로마 복음화가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역사적 증거도 수집하고 편집해야 돼요. 그날을. 주후 70년 드디어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해 보라니까요. 인터넷에서 좀 추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주후 70년 멸망하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추적해 보세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쳤을 때 최후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후 66년 갈릴리 출신의 이 열심당원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지역에 주둔한 로마 군인을 토벌해버리고 그 결과 주후 70년 디도 장군을 필두로 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초토화되어지죠. 후대들은 다 흩어지고 학살당하고 재앙과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미리 복음 미션이 편집되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은 더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후 79년 이후 9년이 흘렀습니다. 이때 어디 로마 폼페이가 망합니다. 전 폼페이 2번 가봤는데 지금도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연경관이 멋진 곳입니다. 이 바다에 다 면하고 있는데 당시에 로마 귀족들의 가장 이름난 휴양지였습니다. 매우 번성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그 폼페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대폭발을 합니다. 단 18시간 만에 도시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의 흔적을 감춰버렸죠. 불과 발굴된 지 거의 200년 채 되나요? 그거 발견한 지가.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큰 충격이죠. 야, 이거 뭐냐?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이 더 로마 제국 전역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 뭐지? 신의 진노인가? 그 모든 것이 전도 선교의 기회가 됐던 것이죠. 왜 앞으로 전쟁 시대가 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완고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면 사람들이요 절대자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복음화가요 크게 확산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지만 주 113년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교 선언은 아직 아닙니다. 국교 선언은 조금 더 훨씬 지나야 되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 황제 10명에 의해서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순교자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제자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박해했지만 결국 로마는 이 복음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 교회사적 분명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막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복음, 그 복음이 내 속에, 내가 그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은 나타낼 사람들,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시대에 나타낼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활화하는 리듬을 가져라. 세 가지를 생활화하라. 첫 번째,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있죠? 자, 이때는 정시기도 시간. 무조건 혼자 있을 때는 정시기도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래 생각하세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나라 보좌 배경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영적인 리듬을 세팅하라. 영적 리듬.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학교, 직장 갑니다. 이제 이거 무시기도 현장입니다.
여기서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삶의 그 스케줄 속에서 설레임이 있는 현장 리듬을 회복하라. 설레임이 있는 현장 리듬을 회복해라. 세 번째는 또 중요한 어떤 일, 또 사건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집중 기도의 기회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집중하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로 작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냥 일,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다. 크로스비가 나 이제 희망 없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 끝입니다. 근데 그 크로스비가 신세 한탄으로 끝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묵상 속에 모여 영원히 갈 찬송들이 나왔죠.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리듬을 회복하라? 창조의 리듬을 회복해라. 창조의 리듬. 창조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이 모든 일도, 이 문제도, 사건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 작품 만드는 시간.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감사가 될 정도로. 진짜 답을 얻으면 무턱대고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발견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 구원이기에 우리가 받는 응답도 절대 응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계획을, 절대 여정을, 절대 목표를 가질 수 있죠. 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 원하신 건 이것을 위해서구나. 다 이 답이 올 때 진정한 감사. 그게 작품입니다. 그 기록을 조금만 남겨두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작품화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합쳐진 것이 어제 충성된 자를 표현할 때 이 충성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중심에 응답하신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몰아가십니다. 우리에게 몰아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말씀 하나하나씩 이제 미션을 확인하면서 말씀 받을 것인데요. 여러분이 한 주간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올 때까지 생각해 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물, 지역 중심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한 달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요. 마태복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부터 시작해서 다시 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인도하실까? 인물과 지역에서 다시 마태복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서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다음 주에 몇 분 시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던 이 복음의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보좌의 배경 누리는 증인들로 인도하옵소서. 바울이 로마복음화 끝까지 하나님 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21세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절대가치 속에, 이 흐름 속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 산업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언약 잡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로마 복음화하는 이 시대의 빛의 경제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산업인들,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 능으로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정시로 무시로 정말 집중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실적으로 누려 저 네피림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며 정말 세상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로마 복음을 위해 이 시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고 활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모든 오전과 오후 예배도 하나님이 축복하옵시고 온종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읍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